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도 쉬게 되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식상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주일의 예배를 매주마다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다가 한두 주, 세 주 정도 이렇게 쉬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예배에 왔을 때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예배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한다라는 이런 삶의 어떤 모습들이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휴를 보내고 오늘 시간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이라고 기록되어진 7가지의 사건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할 때에 그 표적은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2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어 또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영생의 개념,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으며 그리스도이셨으며, 그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며칠씩 이어집니다. 며칠씩 이어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였어요. 그 당시에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축제와 이 모든 결혼 예식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은 그 연회를 준비했던 그 가정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중을 듣는다든지,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곤장을 맞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연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포도주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연회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일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고 이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주었더니 이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그 연회장 가운데 이제 먹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기적의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기록이 그냥 어느 이스라엘의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첫 번째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표적을 하면서 가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결의식으로 정결해지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율법이 이제 끝나고 율법의 완성이신 내가 옴을 통해서 이 끝날 것 같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었던 그 연회장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연회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이 기적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과거의 율법의 물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표적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설교를 들을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핍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삶의 결핍이 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삶의 현장은요, 이런 결핍들이 많은 시대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혼인잔치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사라진 것처럼, 포도주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포도주가 사라진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결핍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각자마다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짐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힘겹게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과 수고로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려움의 때에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서 때에 대해 네가 신뢰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무나도 좀 버릇없거나 아니면 예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와가지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잔치집에 지금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자,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메시아와 죄인된 한 인간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과 나는 메시아와 죄인 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아직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여기서 때라는 거,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온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종종 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때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과 또 우리를 당황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지금 친밀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삶에 결핍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관계보다는 그 문제의 해결 가운데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뭘 얻어내는 거예요? 그 결핍되는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해야 됩니까? 아들 예수여, 지금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상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말씀과 비유해서 보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들, 딸이 다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아들, 딸들이 만약에 대학을 다니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이 이야기하는 거를 엄마가 몰래 들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야, 아빠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하면 돈 안 준다. 그럼 너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등록금도 엄마가 대주고, 안 그러면 나가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부모는요, 자녀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타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함으로 뭐요? 사랑함으로 공급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자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도우심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나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다르다. 하나님이 생각한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문제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5절에 나와요. 5절 여러분들 마리아가 한 고백을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일관된 원칙을 세우셨어요.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 원칙이 뭐냐면요, 순종이 먼저고 설명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순종이 먼저고 그에 대한 설명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하나님 설명해서 내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의 그 흔적들을 보면은 순종이 항상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주 단순한 순종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왜라는 걸 안 붙이는 거예요. 왜요? 왜요란 말을 안 하잖아요. 오늘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물을 채우라 했는데 어디까지 채우라 소리 안 했어요. 요까지 채울까요? 요까지 채울까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채운 것을 뭐요?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갖다 주기 전에 아마 손으로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맛을 한번 봤을 거예요. 이 포도주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표적이 언제 변화됐을까요? 채울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채우고 갖다 주는 동안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연회장이 딱 먹는 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변화된 건 맞아요. 바뀐 건 맞아요. 이 하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작은 거잖아요. 하인으로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거나 순종함으로 행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포도주를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돌 항아리를 사용합니다. 또한 뭡니까? 하인들을 사용합니다. 그곳에 많이 쓰던 물을 사용하잖아요.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약입니다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아, 지금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갖다 주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하지요. 하인들이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가 있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갖다 주라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순종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할 수 있는 목은 어디까지였어요? 물을 가지고 와서 돌 항아리에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뭔가 큰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건강과 물질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그 요구하실 때 내가 하면요, 실제로 변화의 역사,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요, 작은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이지만은 대충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디까지 채웠다라고 했습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연회에 필요했던 포도주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성경적이지 않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종의 퍼센테이지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반쯤 채우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요구하지만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큰 걸 시켜서 50만 하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100%의 순종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채워 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빈 항아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빈 항아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항아리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라는 거예요. 말씀의 항아리가 비어 있으면은 아구까지 채워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항아리가 비어 있으면은 아구까지 채워 나가라는 거예요. 순종의 헌신의 그런 항아리가 있다면은 아구까지 채워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만큼 들려온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알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내가 작은 것이라도 100%의 순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회복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이 변화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율법의 물에서 은혜의 포도주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물에서 이제는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것이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변화가 이런 변화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변화는요, 단순한 나아짐의 변화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수정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성장에 관련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물과 포도주가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의 본질적인 변화를 들 수가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구원의 역사를 해나가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누구 아래 있었습니까? 죄와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죄와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를 보내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고귀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통치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통치의 변화, 이전에는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악한 영과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책에 머물러 살아가는 존재에서 해방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자유 안에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제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의 근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누리는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고 여유로우면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져서 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 세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본질적인 변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제 악한 사단과 죄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통치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치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세상의 기쁨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있다.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간단한 표정, 간단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본질적인 변화의 삶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되 이 인생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너희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자꾸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요구한다. 순종해라. 작은 것이지만은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그 네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내가 네 삶을 확장시키고 내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명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통치해 나가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런 하나의 삶, 또한 한 주의 삶,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이 오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삶에 결핍이 있을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나의 때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조금만 나와 함께 더 이 길을 가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작은 순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듯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미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율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핍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에 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묵묵히 주의 때를 기다리오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낭망하지 않으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느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정말로 악우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져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위에 발걸음을 옮겨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흔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는 그 흔적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다름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정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내고자 결정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말씀대로 하나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본질의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혜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고민과 걱정의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넘치는 포도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삶을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인생에 결핍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하나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한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정립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과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순종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발걸음들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